예, 오늘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그거를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고정관념은요, 성, 인종, 민족, 직업 등에 대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은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정적인 판단에 의거합니다. 우리 속담에 옛날에 들어보셨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여자보다 월등했던 시절에 사실 여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속담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강권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예. 근데 또 역으로도 있답니다. 요즘은 수탉이 잠자나야 집안이 잘 된다. 워낙 이제 정말 남자와 여자의 위상이 진짜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아들 낳으려고요, 정말 딸을 몇 명씩이라도 낳아서도 아들 낳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제는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딸 낳았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즘은요, 아들 낳았다고 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걱정하던 조선시대의 여러분 사고로 오늘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런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각이 항상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경제의 발전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장인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탁월한 기술력을 갖는 게 장인정신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에서는요,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의 스시집을 물려받기 위해서 퇴사하였다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5대에 걸쳐 운영되는 스시집, 7대에 걸쳐서 운영되는 우동집 등등 그런 유명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에는 그래서요, 1000년이 넘게 유지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다고 하면 당연히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요, 이 장인정신이요,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 장인정신이 유용했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는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데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장인정신은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사실은 일본은요, 이메일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팩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팩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팩스가 뭐예요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팩스를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팩스를 고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가 너무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부 안에 디지털청이라고 따로 만들어갖고 일본 사회를 디지털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굳어지면 병이 나는 것처럼요, 생각이 굳어져도요, 병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릴수록 여러분, 그 인생은 주어지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경험이 적을수록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경험이 다양할수록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만이 고정관념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요, 여러분,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깊은 사고력, 폭넓은 수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듭니다. 그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왔다는 얘기에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는 얘기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받을 유산의 몫을 두 아들에게 줌으로써 요셉이요, 더 큰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많은 유산을 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요셉은 부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유산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단순히 돈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승권을 야곱의 아들들이 물려받을 텐데 그 영적 축복권을 요셉이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사람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축복권 무슨 의미야 하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말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축복의 의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손을 얹습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한국에서는요, 오른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른 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왼손은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 바른 손이면 왼손은 틀린 손이 되겠죠. 그래서 왼손잡이들을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굉장히 예전에는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왼손으로 먹으면 숟가락으로 손 맞아가면서 오른손 바른 손 써, 바른 손 써, 이 얘기를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른손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도요,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17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여호와의 특별한 역사는 어느 손을 통해서요? 오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똑같이 손을 얹고 축복을 해도 어느 쪽 손이요? 오른쪽 손의 축복이 왼손의 축복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형이고요,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형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요,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야곱은 지금 몸이 아파갖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기도 힘든 분이신데 굳이 그 연로하신 분이 그냥 손 뻗으시면 되는데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요셉이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 하면서 그 아버지의 팔을 바꾸려고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요, 팔을 엇바꾼 채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팔을 바꾸어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야곱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야곱에게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보다도 한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붉은 죽 한 그릇을 형 에서에게 팔고요, 뭐 구두로라지만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삽니다. 그리고 연로하여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로 속여서 축복권도 받습니다.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야곱은 이 일로요 정말 생고생을 합니다. 아마 야곱도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한 번쯤은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명분에 집착했다가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요. 야곱은 장자권에 욕심을 내다가 정말 인생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고생했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고생이 꼭 불쌍한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이 고생의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큽니다. 고생 안 한 에서보다 고생한 야곱이요 그 삶에서 깨달은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고생은 했지만 그 때마다 도우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넘깁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야곱에게 임재했을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장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실까요? 아니요. 그가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장자권에 욕심을 낸 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요 주어진 장자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갈망함을 갖고 사는 사람 누가 더 크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지난주 경제뉴스에 아주 큰 기사가 하나 났는데 엔비디아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뉴스마다 등장하는데 이 기업이 세계 시총 1위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의 한 구석을 빌려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모두에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은 타이완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완에는 TSMC라는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참 현재 IT 분야에서 타이완이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 유학생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한 6등 7위 정도 되는데 타이완은 10위권 밖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가는 유학생 수가 타이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인도는 뭐 여기에 비교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타이완 출신의 유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 기자들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절박함에서 찾더라고요. 미국으로 유학 간 많은 나라의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자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가장 적은 나라가 타이완이랍니다. 한국이나 인도나 중국 등은 이제 자국에 대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학위만 받으면 자기 나라로 금이 환영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타이완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아남는 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거 참 힘든 감정입니다. 살면서 언제 제일 절박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든데 절박함은 또 상대적으로 우리를요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았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머리 좋으냐, 이거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도 바로 절박함입니다. 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열정도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비록
방법과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의 갈망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 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은요, 신나고 재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중국 학생들 줌으로 거의 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중국 학생들이 요즘 먹고 살만한지 반응이 안 좋답니다. 수업을 열심히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걸 보면서 너의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의 태도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에 대한 갈망함과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뭘 배웠을까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난 것이 내 삶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나중된 자는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도 모태신앙을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죠.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주일 예배 때 손 들고 찬양하는 분 중에 모태신앙 별로 없습니다. 손 안 드시면 저분은 좀 모태신앙인가 생각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손 들고 눈물 흘려면서 열심히 일하실까요? 찬양하실까요? 예,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되게 열정이 뜨거우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선택권 없이 교회 다닌 분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특별한 감동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더 나으냐 틀리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로, 나쁜 환경이 나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요, 정말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다든지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그 엔비디아의 창업주 같은 젠슨과 같은 그러한 탁월한 업적을 이뤄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누가 더 깨달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은혜를 간구하는 절박함을 갖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팔을 바꾸어서 축복한 야곱의 의도는 주어진 환경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요, 성적이 얼마냐, 얼마나 좋은 학교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학원 가냐,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나의 자녀에게는 그런 갈망함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망함이 없는 사람은요, 뭐 세상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요. 호주에 살면서 참 좋은 조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이민 1세대들은 그래도 언어 때문이라도 문화 때문이라도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열정과 갈망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열정을 심어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정말 인도나 저 타이완의 출신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박함을 갖고 갈망함을 갖는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저 친구들을 일부러 굶길 수도 없는 일이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서 풍요로운 가운데 열정과 갈망함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아마 선진국에 사는 모든 이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여러분, 풍요 속에 살수록 열정과 갈망함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더 이상 뭘 열심히 일할 마음도 노력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 한다면 그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 놀라웠던 로마 제국이라든지 몽골 제국 같은 나라들이 왜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 망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로마는 초기에는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갖고 귀족들이 먼저 나가서 전쟁에 가서 공을 세워야 그 자리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죠. 네가 가라 전쟁터, 하와이처럼 자기는 전쟁터에 안 가고 내 몫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 돈을 사가지고요 용병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용병이 내 나라 내 가족도 아닌데 뭐 나처럼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적당히 싸우다 돈 받고 물러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열정과 갈망함을 잃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 속에서 열정과 갈망함을 갖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고자 하는 믿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복을 받고 사는데 이 주신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살다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정과 갈망함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복을 가지고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능력을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받은 복을 가지고 주신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면요, 그 청년은 눈빛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대충 공부하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대충 돈이나 벌어야지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절실히 도와주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자가 되어야 하니 비즈니스를 해도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지라는 차원의 비즈니스가 아니라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적어도 5명, 10명, 아니 더 큰 복을 주신다면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 이런 목표와 꿈을 갖는 청년이 된다 한다면 그 삶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삶이 정말 분명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대로, 풍요로운 환경은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굳센 믿음의 목표와 뜻을 세우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환경을 좀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나는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환경에 주눅들고 환경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